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인군자도 살 길을 찾아라. 오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살 길을 찾으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지금 같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같이 계속 살펴보았던 내용들은 이제 이 1장에서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미 믿는 사람인데 복음을 또 들어야 되느냐? 또 들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7절에는 오늘 이 서신 형태를 통해서 인사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그 복음의 진정한 내용을 짧은 구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오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셨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진정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육신으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을 뿐 아니라 그 육신을 가지고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용서하심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오늘 부활하사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것을 확증하시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그 영을 따라서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성결의 영은 하나님 아들이심을, 신성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나는 이 복음을 너희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좋은 걸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 혜택을 누려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도저히 갈 수 없어서 마음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지만, 오늘 그렇게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서신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쓰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능력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이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된 소식이, 이런 구원의 길이 열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실존적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의 암세포를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는 것처럼, 단지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다 이겨내고 극복하기 때문에 암덩어리가 생기지 않는 것뿐이지, 누구나 암적인 그러한 것들을, 세포를 다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의 존재 자체도 죄의 그러한 암세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잿덩어리가 모이면 결국은 사망으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 이걸 영리적인 삶이다.
순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리적인 삶을 산다. 그래서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영리적인 삶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로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의 본성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서 뭐라 했습니까?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 저도 물에 한번 빠져봤지만 그때 뭘 찾아요? 하나님! 하고 찾는 본성이 있대. 누가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랑 다 이 DNA가 심어져서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그 열망이 그 안에 인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연 만물에 봐라.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다 자연의 그 아름다운 생명력과 그 아름다운 모습들, 색깔 하나만 놓고 보도 수많은 꽃들의 색깔들 보도 이런 신비적이고 놀라운 그러한 은혜들을 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조금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러면 그래 누군가가 존재하는구나. 거대하신 분이 거하신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속에 갇혀 있어서 눈이 흐려지고 약해져서 잘 희미하게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실존인데 이런 실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암세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형태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순리를 쓸 걸 영리로 쓴다라는 거죠. 사람 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부인을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자녀를 얻고 하면서 순리대로 살아가는데 오늘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남자가 남자를 얻어서 이제 또 영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도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합당치 못하게 수군수군하고 시기하고 탐욕하고 추악하고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으로 우리 안에 이것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리적인 모습을 펼쳐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어떤 모습으로 펼쳐져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우상을 가지고 또 자기 하나님 대신해서 그것을 자기 편한 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런 죄 속에서 영리적인 삶을 살고 그 나타난 현상들을 쭉 18절에서 32절까지 1장에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꼭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요? 그렇게 물어봐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성인군자와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죄악 가운데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의 답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인군자도 심판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정죄를 한 일에 따라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오늘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 2장 1절에서 11절에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인군자는 어떻게 그러면 살 길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기억하실 건 뭐냐면 성인군자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인생도 우리가 잘 알죠? 이건 다 아는 거죠? 어떤 인생도 죽음으로 간다라는 거. 자기는 안 믿지만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 이거는 알지만 그 다음 것은 누구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는 것은 정해진 거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든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기서
예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이런 예 없는 인생인데, 근데 성인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인군자도 여기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하면 그래 성인군자도 심판받고 또 죽음에 이르니까 사망에 이르니까 그래 성인군자처럼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저도 오해를 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사회가 밝아집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살아가도록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의롭게 살아가고 의로운 사람이 많아야 그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단체가 되고, 교회도 의로운 사람이 많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선행을 하고 남들보다 잘하고 또 바르게 사는 것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도 역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훌륭하게 일을 잘했죠. 그리고 외부적으로 문제 드러나는 것도 없어요. 성인군자 하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사람마다 다 기억나는 게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성인군자 하면 뭐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흑인과 백인의 갈등을 풀고 그 민족을 화해시킨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또 간디는요. 또 테레사 수녀는요. 이런 성인군자들 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그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르게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잘 보세요. 저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법관이지요. 오늘날은 그게 이제 인식이 뭐 아유 법관이나 우리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법관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바르게 하고 정의의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잘 또 정의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뭐 저기 뭡니까? 그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게 뭔지를 다 분별해서 해주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다 노출됐고 너무 이게 썩어져 있어서 그 사람 정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어떻든 판단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성인군자 같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잘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그들 심판 앞에 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제 성경 표현을 잘 보세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너를 정죄한다고 이야기해요. 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법관들이 자기가 법조문과 옳게 하는 거, 살아가는 거 다 알고 그것들을 판단했어요. 근데 그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 자신에 대한 평가, 그 판단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 그 했던 사람들, 그 일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의 유형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우상을 바꾸어서 하나님처럼 살고, 그리고 영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합당하지 못한 수근수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냥 뭐라 그랬습니까? 배악하고 우매하고 또 무정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같이 그것들에 대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똑같이 뭐예요?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2절 한번 2절하고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멸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영리적인 삶을 살았고 우상을 숨겼고 그리고 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걸로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4절을 보세요. 왜 특별히 오늘 판단하는 사람들, 성인군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왜 결국은 심판에 빠지고 정죄에 빠지고 사망에 가느냐.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의 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판단하는 사람, 특별히 그들의 그 정죄를 받고 멸망의 길로 그 사망 선고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끝에 있는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뭘 멸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멸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무슨 멸시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셔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다 모든 것들을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 회개하여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반면에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잘해요. 그걸 따라가야 돼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용납하심도 참으심의 풍성함도 결국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5절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성인군자가 똑같은 일을 하는 너도 정죄받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잘 기억하십시오. 뭐 때문에 그러면 사망 선고를 받고 그들은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자기의 고집이라는 건 뭐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중심이잖아요. 회개라는 건 마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들도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심판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심판에서 그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7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저희 같은 문장인 것 같은데 둘로 구별하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고,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럴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그러고 나서 저게 같은 말로 보여요. 참고 선을 행하여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 무엇으로 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서 그냥 저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인식적인 차원과 또 하나는 마음의 차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그래 저 진리를 내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동의를 해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구원파는 간단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거 다 용서받았느냐? 그거 다 믿으면 그러면 그걸 인식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걸 그렇게 인식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걸 인식하고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기독교를 아는 것, 몇십 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와 똑같습니다. 자, 나무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본나무에, 본체에 붙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근데 붙는데, 그래, 알겠다 하고 겉으로만 붙어 있으면 그거는 받아들인 게 아니죠. 접붙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일체가 되어서 그 수액과 그 영양분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못하고 성경 못 읽고 물론 제가 이걸 방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안에 접붙임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인 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걸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그의 긍휼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저거 어떻게 알아? 저희 셋째 형님이 좀 그러세요. 저거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제 선을 행하는 자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영광과 존귀와 그때 8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8절. 자, 먼저 당을 짓는 것은 저 뭐냐 하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성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10절. 10절은 뭐예요? 자, 같이 보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뒷구절은 먼저 복음을 받아 이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얘기한 거고요. 앞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저 선을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도덕적으로 우리 도덕적으로 선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기서 선을 행하는 거는 저 주님의 그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길이 참으심 그걸 다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둘로 딱 나눠요.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달라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자. 예수 믿으면 참 좋아. 그리고 평안해. 이렇게 얘기해. 나 그래도 안 믿어. 그거 죽어봐야 알지.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죽어봐야 알지.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저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거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달라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막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거죠. 서로 잘 지내야 되는데 서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그래야 제가 또 편안해지고 또 이게 또 서로 은혜가 되고 또 서로 잘 지내고 문제들이 해결될 터인데 기도하면서 이제 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서 자꾸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걸 이렇게 겪어야 하지?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가 어디로 가냐면 저 사람 저게 문제고 저 사람 저게 문제고 뭐 이게 막 제 속에 나오면서 막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시냐면 너 자신을 보라는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너 자신을 보면 너 안에도 그런 요소가 얼마나 많은데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나중에 어때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저희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첫 번째 은혜가 있어요. 이게 딱 공통적으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마음이 물론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불안이 있죠 항상. 그렇지만 마음에 뭔가 모르게 그런 평안함이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왜 이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냐 하면 저 먼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도 먼 이야기로 여태까지 많이 설교를 해왔어요. 저 영광과 존귀와 저건 뭐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시는 것들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게 느껴지고 체험되는 것들이 큰 영광 속에 보면 이것이 간접적으로 내 안에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존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정말 세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려나가는 게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온전하게 존귀함을 누리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누가 뭐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제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존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평강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주시면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니까 그리고 또 믿음에 담대함이 있고 은혜가 자꾸 찾아오니까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지는 나중에 알죠. 근데 확신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 문제가 이렇게 풀려나는구나 느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평강이에요. 설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이야기가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이 안 믿는 그 성인군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태까지 내가 생각을 해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도 성인군자 많습니다. 로마 교인들도 죄인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여러분 속에 성인군자 의식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인군자 의식이 들어와서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아갑니다. 판단하고 정죄해요.
맞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저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들은 정의, 그 세상에서 말하는 판단과 세상에 말하는 평가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존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은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그런 어떤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어떤 허위의 그러한 군자의식, 성인의식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그 평강과 진정한 존귀와 그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사건이지만 그런 것들은 기도도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은 아기의 기도도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다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너 안에 있는 그러한 허위된 군자의식, 성인의식, 의인의식을 벗어버리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그때서 진짜로 또 다시 내 안에 상기시키고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산다라는 거 복음 누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게 나의 죄와 허물된 누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살렸다는 걸 누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접붙임을 받았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접붙임 받아서 잘하지만 이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주님이 필요 없다라는 의식이에요. 그게 군자의식이에요. 의인의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부수고 깨트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그 의인의식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서 의롭게 살지 말라는 것으로 또 오해하는데 의롭게 살아야 되고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더 선을 행해야 되고 더 정말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섬겨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것의 본바탕이 내가 정말 잘못된 거짓된 그런 의인의식에 빠져버리면 그 일들이 제대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다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그런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사랑하심을 다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다르게 보이고요. 그러면 아내가 다르게 보이고 그러면 장로님이 달라 보이고 그러면 권사님이 달라 보이고 그러면 우리 일들이 달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인군자 헛된 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 길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뭐예요?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